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연휴 기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마 또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삼위가족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요, 응급실 24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병원 응급실 24시간 동안 밀착 취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 속에 응급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환자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함께 따라온 가족들의 모습을 더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은 정말 환자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의사의 손을 붙잡고 제발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절박하고 애타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심정, 절박하고 애탄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질병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절박한 심정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 절박하고 정말 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딸이 치료를 받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 그걸 세웠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면서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이 야이로가, 그 당시 예수님은 지위도 없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찾아와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몰래 밤중에 찾아와서 엎드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걸 해봤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딸의 병이 점점 깊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면서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지위,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잖아요. 필사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딸을 살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만약에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동안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겠죠.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게 된 거고요. 그 발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로마 정부를 해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이 같은 민족을 로마 유대인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련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안에 절박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찾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 아래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곡히 구하였어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오셔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이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고자 가십니다. 이게 응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로 이 간곡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한 과부가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이 과부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요. 계속해서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고 또 계속적으로 간청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어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그 자녀에게 먹는 음식이라도 그 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그만큼 간구하죠.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야이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세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제만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가지고 나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3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서로 대화하고 치료해 주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죠.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얼마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야이로,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 시간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의 손을 얹고 안수해야 낫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 얼마나 지금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해주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슬픈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해결되는 기쁨이 있었겠죠. 예수님만 가면 이제 끝나는구나, 예수님만 가면 우리 딸이 낫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지체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셨잖아요.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간다는 것은 그 딸을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지체되고 늦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이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결국엔 그 야이로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야이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체되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염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그 소녀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그렇죠. 빨리 응답받고 싶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침 그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계셨어요. 가까운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자신의 집에 와서 오빠를 치료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늦게 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소 원망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동굴 속에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응답이 끝났다 생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시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게 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제만 보면 두렵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셔야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